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우리 1절로 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신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비웃기를 두려워 얼굴을 가리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예, 잘 오셨습니다. 잘 오신 건 맞죠?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호렙산에 하나님을 만나라 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호렙산 따라서 해봅시다. 호렙산에 하나님을 만나라. 자, 호렙산을 한번 우리 구경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 자, 이게 호렙산입니다. 그래서 호렙이라고 하는 말은 황폐하다, 황폐하다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정말 황폐하게 생겼죠? 예. 바로 이 호렙산에서 모세가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이 4월인데요. 4월은 고난주간이 있고 또 주님이 부활주간이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특별한 달이 4월이 됩니다. 4월 전 달이 무슨 달이었어요? 3월 달이었죠. 그런 걸 다 물어보고 있네. 3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눈이 왔어요. 3월에.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신학생들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왜 3월인데 눈이 왔냐? 한번 대답을 해봐라. 그랬더니 날씨가 어떻고 뭐 자연 환경이 어떻고 뭐 기상이변이 있어서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겨울이 가기가 싫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의 이 호렙산을 이렇게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호렙산은 특히 성경에서 굉장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산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강림하시는 산, 유일하게 그 산이 성경에 이 호렙산으로 명명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한번 출애굽기 19장 18절을 앞에 자막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9장 18절. 자, 앞에 자막을 한번 같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강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이 산도 이게 이제 같은 호렙산인데요. 신의 산 같은 산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산에 나타나 시작.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 같고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보세요, 이 산에 연기가 자욱하고 여호와께서 뭐 가운데? 불 가운데 강림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어미하심이 얼마나 큰지 저 큰 산이 진동하면서,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상상만 해보세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하나님의 어미하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벌벌 떨면서 우리는 저 산에 올라가지 못하겠습니다. 올라가다가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지도자님, 당신이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그랬던 산이 바로 호렙산이다. 따라서 합시다. 호렙산.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렙산은 크게 적게는 모세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을 받은 산이 호렙산이고,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고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2달이 지난, 2달이 걸렸어요. 시내산까지 오기. 그 다음에 세 번째 달이 되는 첫 달에 여기에 도착을 해서 이제 이 시내산에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전체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렇게 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모세가 이곳에서 언약을 받고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은 바로 그 산이 무슨 산이다? 호렙산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 마지막 파트에서 보겠지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의 그 정말 깃발을 휘날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다 승리했는데 그 뒤로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나 이제 그만 살고 싶다고, 나 좀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께 예언하는 그런 나약한 모습이 나오는데, 그때에도 그 낙심되고 지쳐있는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어느 산이겠어요? 호렙산으로. 따라서 합시다. 호렙산. 그래서 호렙산은 정말 중요한, 성경에 많은 산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바로 이런 의미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만난 산, 또 엘리야같이 훌륭한 선지자가 때로는 낙심되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호렙산으로 다시 그 엘리야를 부르셔서 다시 사명을 주시고 그 인생을 마지막 만난 그러한 산이 호렙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호렙산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 또 때로는 우리가 낙심될 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우리 모두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산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한번 주보를 보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을 가지시고, 자, 우리도 이제 한번 이 산에 올라가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산이 오늘 나오는 호렙산입니다. 이 산이 유명한 이유는, 자, 하나님의 임재와 현 이렇게 쓸래요? 하나님의 임재와 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우리 방금 본 것처럼 하나님이 불 가운데, 진동하는 가운데, 연기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산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른다. 하나님의 산, 하나님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자,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오늘 본문 3장 1절입니다. 본문 3장 1절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들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 그래서 하나님의 산이다. 그리고 우리 다른 성경에 보면 또 이 호렙산은 무슨 산? 신의 산 밑줄 치세요. 같은 산이라 신의 산이라 부르기도 한다. 자, 1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1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산이다. 우리 본문 함께 읽었습니다. 자, 본문을 한번 읽었는데 이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산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하여 양을 치고 있었을 때 호렙산에서 불이 붙었으나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경험, 특별한 경험이죠.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자,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고 받은 말씀대로 다시 애굽으로 가서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그곳이 자, 호렙산 그대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호렙산을 강조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 무슨 산? 호렙산이다. 당신의 호렙산은 어디입니까? 이랬어요. 자, 이제 잠깐 한번 저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여기서 모세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40년을 지났습니다. 왕자로 그렇게 40년을 지냈죠. 그리고 40세 되던 때에 자기 민족을 돌아볼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하다가 성경에 보면 자기 민족을 챙긴다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돼. 그리고 그 일이 탄로되어 도망해서 이제 미디안 광야 바로 이곳에 와서 이드로의 양을 치게 됩니다. 한순간에 왕자였던 모세가 뭐가 된 거예요? 목동이 된 것입니다. 왕자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최고의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흠모하고 동경하는 최고의 자리죠. 그런데 그 왕자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뭐가 됐다고? 목동이 됐어요. 목동은 그 당시 많은 직업들 가운데 가장 비천하고 가장 낮은 바로 그런, 그래서 사람들이 목동은 잘 만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똥냄새 나고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한순간에 왕자의 자리에서 비천한 목동이 되었을 때 모세는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왜 내가 여기 있는가?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습니다. 뭔가 좀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 힘껏 하려고 했는데 결과는 비천한 자리에 목동의 신세로 처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모세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데 왜 안 도와주십니까? 네,
모습이 너무 초라합니다. 내가 지금 뭡니까? 이게 뭡니까? 아마 그런 원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0년을 지나면서 모세는 그 생각이 아마 좀 성숙한 생각으로 변화되지 않나 싶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실망하고 원망도 했다가 이런 생각이 든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여러분, 이 당시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자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성경은 모세오경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어요. 그러니까 모세 이전에는 기록된 문서가 없었다는 거죠. 그럼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느냐? 들은 것으로, 구전으로, 부모에게 아니면 랍비에게 들은 걸로 너희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너희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너희를 인도하실 거야. 애굽에서 이끌어낼 거야. 아마 그런 가르침을 들어서 알았을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아마 자기의 신세가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은 누구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 새가족 스태프는 이런 때 빨리빨리 가서 소리 안 나게 좀 이렇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알고 싶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모세가 그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당신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함께 한번 본문 말씀을 넘겨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제가 13절 읽고 여러분이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13절, 여러분이 14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스스로 있는 자다. 자, 이 부분을 조금 제가 좀 설명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원래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스스로 있는 자를 I am who I am 이렇게 단순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예수님도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이런 같은 어법으로 예수님 자신을 계시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70인역 번역본을 보고 또 그 부분을 영향받아서 예수님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는 이런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표현을, 자신을 나타내셨다라고 학자들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 더 우리가 이 부분을 히브리 원문을 보면서 조금 더 깊이 본다면 이렇게 해석을 해도 좋다고 하는 신학자 겸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김홍전 박사님이라고 하시는 훌륭한 목사님이시면서 우리 한국의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 부분을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상당히
그 말씀에 제가 좀 동의를 하고 더 마음이 그렇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할 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단순하다, 하나님을 나타내기에는. 그러면서 히브리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왜? to be 동사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 동사에는 현재 시제가 없기 때문에 이 이름을 다시 번역해 보면, 자, 여기는 조금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김홍전 박사님이 이렇게 덧붙였어요. I am who I am을 I will be who I will be. 나는 나다가 스스로 있는 자라기보다는 나는 앞으로 되어질 바로 그 나다. 자, 이 부분이 지금 딱 들어오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앞으로 되고자 하는 대로 될 나이다. 나일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다면 나는 앞으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내가 드러내게 될 나를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역시 양무리교회 훌륭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걸 보면 이분이 그분이시구나, 이분이 이런 분이셨구나라고 앞으로 나타날 I will be who I will be, 바로 앞으로 나타날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게 될 거라.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뜻을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 따라서 합시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뭐 하실? 인도하실 하나님. 할렐루야. 예, 그 하나님이 계시면서 앞으로 그 하나님이 정말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때로는 공급하시고 돌보시고 바로 이분이 먹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바로 그분이시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가 만난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마 모세는 그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40년 동안 광야에 양떼를 치면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막막한 그 상황 가운데 바람과 돌과 양 우는 소리만 들리는 그곳에서 아마 모세는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제가 당신도 좀 알고 싶습니다. 더 알고 싶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아마 40년 동안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그 열망과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못떨기나무 불꽃을 통해서 팍 나타나.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그렇게 원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태초에 하나님이 뭘 창조해? 천지를 누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세에게. 모세가 그 말씀을 받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천지 창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이르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 모세 오경을 다 받게 돼.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열망했으면, 얼마나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했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그 마음이 가득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자주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느냐,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 생각이 바로 여러분의 본체입니다. 여자인가 남자인가, 뭐 나이가 많은가 적은가, 직업이 뭔가, 아니요, 이건 다 어떻게 보면 우리 껍데기예요. 껍데기. 진짜 알맹이는 뭐냐, 우리 속에 있는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거, 내가 가장 많이 상상하는 거, 내가 가장 많이 원하는 것, 그게 무엇인가? 바로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왜냐? 세상 것은 다 지나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기억할 때, 그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열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바로 오늘 여러분이 들은 말씀, I will be who I will be. 그래, 나는 바로 이런 하나님이야. 앞으로 내가 너에게 나를 통해서 보여줄 거야. 내가 어떤 하나님인 걸 나를 통해서 내가 계시해 줄 거야. 바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해 보면, 단순히 가시떨기에서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I am who I am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도 앞으로 계속 역사하실 하나님을 가르쳐 주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 한번 그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 그 밑에 한번 정리합시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요. 한번 적어봅시다. 1번, 혼자의 시간. 혼자의 시간을 가져라. 여러분, 광야의 시간은 혼자만의 시간입니다. 혼자의 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혼자의 시간. 자, 두 번째, 귀를 기울이라. 혼자의 시간, 귀를 기울이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라.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에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 영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다음 우리 모세하고 연관해서 한번 적어봅시다.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내가 사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사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왜 이 자리에 있는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내가 사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나는 이 자리에 있는가? 마지막으로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많이 생각을 하다 보면 여기에 대한 답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 바로 그때 순종하라. 그 김수환 추기경이 젊었을 때 신부가 되기 위한 그런 걸 받으면서 그 생각을 많이 했다고 그래.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 생각을 많이 했대요. 삶이란 무엇인가? 삶은 무엇인가? 하고 열차를 타고 어디 지방에 가는데 삶은 무엇인가? 그랬더니 저 앞에서 간식거리를 가지고 온 사람이 삶은 계란, 이렇게 삶은 계란. 그래서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이 질문은 모세의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40년 동안 모세가 가졌던 질문에 대한 답을 다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너가 그 답을 가졌으니 이제 너의 백성, 내 백성을 my people,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다시 이곳에 와라. 너뿐만 아니라 내 백성에게도 내가 레슨할 게 있다. 그래서 애굽에 들어가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다시 와서 이곳에서
세 가지를 받습니다. 세 가지. 따라서 합시다. 언약, 법, 성막. 예. 자, 우리 2번을 한번 정리하면서 보겠습니다. 자, 2번 같이 한번 읽기.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난 산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3개월 만에, 여기 3개월이라는 것은 2개월 지난 3월 첫째 달을 말합니다. 첫날, 그러니까 3개월 90일이 아니고 60일이 지난 61번째 되는, 바로 혼동이 없기를 바라고요. 자, 시내산에 도착하여, 여기 시내산, 우리 성경에 나오는 대로 제가 시내산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모세를 통하여 무엇을 맺고? 언약, 동그라미 하세요. 또 언약. 이 언약은 뭐과 같으냐?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것과 같아요. 나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누구만 믿겠습니다? 예,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고 언약을 맺는 모습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 나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예,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가겠습니다 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뭘 받아? 율법, 율법 동그라미 하세요. 율법,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막 써놓으세요. 성막을 만들어 봉헌합니다. 성막을 만들어 봉헌합니다. 세 가지 언약, 율법, 성막 중요합니다. 자, 이 세 가지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것이다. 바로 이것을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잠깐 한번 저를 보실래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목적지는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가나안에 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내 백성은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되어야 돼. 어떻게? 여기 법을 봐. 십계명을 봐. 율법을 봐. My people, 내 백성은, 여호와를 믿는 내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계명을 딱 주신 거예요. 저 가나안 족속들과 같이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너희는 나만,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라고 하시면서 언약을 맺고 법을 주시고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만 섬겨야 돼? 하나님만. 그런데 역사를 보면, 나중에 열왕기 상하를 보면 하나님만 섬겼나요? 세상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셔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도 돈도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지 못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회당이 있는데 이쪽에는 회당이 있고 이쪽 길 건너편에는 예수 믿는 교회 건물이 있었답니다. 한 거지가 이렇게 구걸을 하는데 안식일 날 유대인들이 모일 때는 유대인 그 회당 앞에 가가지고 자리를 깔아놓고 그 유대인들이 외우는 그 주문을 막 외우면서 거기서 이제 저기 그릇을 놓고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 날 그 유대인들이 가면서 이렇게 이제 적선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날 주일이 되면, 일요일이 되면 이제 자리를 옮깁니다. 교회에 가는 사람들 앞에서 그 앞에 앉아가지고 찬송가를 부릅니다. 찬송가를 막 불러요. 그 모습을 본 한 유대인이 당신은
유대인의 유대인의 신을 믿는 거요, 예수를 믿는 이 기독교인들의 신을 믿는 거예요 하고 질문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랬대요. 요즘같이 살기 힘든 시대에 한 신만 믿어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냐. 그래도 두 신을 믿어야 이 불황기에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사실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만 섬기는가 걱정스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 입의 말을 듣고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을 보고 여러분의 신앙생활 전체를 보면서 정말 저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까? 하는 염려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과 같이 이 법을 통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1계명. 그래서 1계명, 5계명부터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 구별되어야 된다. 이걸 거룩이라고 하잖아요. 거룩은 구별된다는 것은 뭘로 구별되는 걸 아느냐?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하는 걸로 구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야, 저분은 정말 구별된 삶을 사는구나 인정받을 때 여러분 바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번 우리 다 같이 시작. 엘리야가 지쳤을 때 다시 하나님을 만난 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둔 후에 이세벨의 살해 협박으로 도망하여 탈진하여 죽기를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다른 곳이 아니라 어디로? 호렙산으로 나옵니다. 호렙산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뭘 주신다? 힘을 주신다. 힘을 주십니다. 아마 이때 엘리야가 요즘 병명으로 말하면 급성 우울증이 온 것 같아요. 아주 강한 급성 우울증이 와가지고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나 좀 이제 더 이상 못 살겠어요 하고 정말 간절하게 그 낙심 가운데 기도한 부분인데 바로 이렇게 낙심들 때 우리 하나님은 천사를 봉해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 우리 한번 우리가 우리 찬송가에도 이렇게 한번 나오는데 자 우리 찬송 한번 띄워줘 보세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넘겨봐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그 다음 자 여기 다 같이 여기는 다 같이 우리 그냥 반주 없이 다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시작.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믿습니까? 우리가 낙심되고 힘들 때 여러분 엘리야 같은 훌륭한 사람도 낙심될 때가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낙심될 때 다시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따라서 합시다. 호렙산으로 가라. 다시 한번 호렙산으로 가라. 그죠? 이 시대의 그 호렙산은 어디일까? 우리 양무리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호렙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호렙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고 성령의 은혜가 있는 곳 바로 그곳이 호렙산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호렙산의 하나님을 4월에 여러분이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기도하다가 여러분이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내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그런 축복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혼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다시 합시다. 공동체. 우리 교회가 지금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경 읽기 샘플 하나 한번 올려줘 보세요. 어떤 분이 성경을 읽고 이렇게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렇게 올렸어요. 여기 보면 네, 아까 그것도 바꿔놨어요. 자, 예, 여기 보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아멘까지는 그게 그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자, 그 말씀을 읽었어요. 우리 매일 읽기 있잖아요. 매일 읽고 읽었어.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얘기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보이면, 눈이 보이면 한번 같이 읽어봐요. 밑에서 셋째 줄부터 읽으면 돼요. 시작.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솟아날지라도 우리의 피난처시오, 도움이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주소서. 할렐루야. 얼마나 귀해요. 이런 그 믿음을 여러분이 매일 여러분도 쓰고 다른 사람이 쓴 것도 보면서 함께 은혜가 채워진다고 보세요. 그 은혜가 채워지고 월요일 채워지고 화요일 채워지고 수요일날 채워지고 주일날 와서 더 채워지고 그 다음 더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일주일 내내 지나면서 성경 한번 읽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주일날 와서 그냥 예배 띡 드리고 끝 하고 가는 사람하고 신앙의 차원이 달라, 수준이 달라. 그래서 제가 앞으로 성경 읽기를 계속 강조할 거예요. 어느 정도로 강조하느냐, 매일 성경 읽기를 안 하면 천국 가기 힘들다, 이렇게 강조하려고. 이단이 나오게 생겼네. 그만큼 여러분이 은혜 생활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핸드폰 왜 주셨느냐? 핸드폰을 왜 주셨느냐? 하나님 가까이 하는 복을 받게 될지어다. 핸드폰 통해서 말씀 가까이 하고 찬양 가까이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로 이 시대의 호렙산 양무리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사명을 발견하고 우리 양무리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여러분이 지치고 힘들 때 바로 이 시대의 호렙산 양무리교회에 와서 새 힘을 얻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